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은 한 절씩 한 절씩 잘 나누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묵상을 하면 할수록 시편 23편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시편 23편에 가장 소중한 구절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베이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장차 역사의 심판자가 되실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이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저들이 얼마나 힘들고 곤고할까. 근데 이제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출발하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 이민자의 삶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열어가는 것, 이 우리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전제되어지는 대전제가 뭐냐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고,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지워진다면 우리는 죽음 그 자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경험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2절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어제 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 부족함이 없는 또 하나의 그 은혜를, 그 축복과 은혜를 오늘은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럴 때 그 양들을 아주 푸른 초장, 푸른 풀밭, 그래서 양들이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맑은 시냇물, 여기 이제 쉴만한 물가라는 게 still water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그 시냇물을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시냇물가로 인도되어서 마음껏 마시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뭐 어려움이 없다거나 또는 고난이 없다거나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문제들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지금 내가 이런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문제를 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이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2절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꼭 해야 될 일, 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라 그랬죠.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양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룻이 보여주는 붙쫓았더라 하는 이야기죠. 다바크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르반은 입을 맞추고 이제 제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이제 매달리는 것이죠. 그럴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두 손을 다 펴서 보여주세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거든. 나 이제 빈털털이야. 너에게 줄 아들도 없고 또 무슨 재산도 없고 그런데 너 왜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냐? 너 지금 따라오려면은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하거나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벌려서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이 나오미를 따르는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주 결정적인 고백이 뭐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쫓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붙쫓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박한 것이죠. 이게 이제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그 계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게 되는 결정적인 은혜와 복을 소유하게 되는 이 한 그 모습이 뭐냐면 붙쫓았다. 그래서 올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광야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여칠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은 파란 하이라이트를 함께 읽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시작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푸른 풀밭이 필요할 때 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목이 가랄 때 이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시에서만 나타나는 한편의 시에서만 이렇게 노래되어지는 노래가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물을 경험하죠. 이 광야에서 생명이 또 뭐냐면 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목마를 때 이 물은 우리에게서 생명수 아니에요? 저도 저 시골에서 이제 소풀 베러 가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름에 막 이제 풀을 베요. 그러면 이제 땀이 흐르고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몸에 물이 아주 엄청난 갈증을 느끼죠. 그래도 꼴을 험지게 치고 이제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 이제 뭐가 있어요? 계곡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은 무슨 바가지로 퍼먹는 것도 아니고 지게 탁 받쳐놓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펄컥펄컥 마시면은 그 강원도에 오염되지 않는 그 계곡물은 말이죠. 그야말로 보약이에요. 생명수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 물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공급해 주신 게 역사적 경험이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내 백성이 마시리라. 그것이 반석인데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 오면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마신 그 광야에서 마신 물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이라고 이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안식입니다. 샬롬이죠. 양들은 아무 데서나 쉬지 못한다 그랬죠. 험한 짐승들, 맹수가 없는 상태, 또 배가 부른 상태, 그 다음에 안전한 그런 상황이 마련되었을 때만 누워서 쉬는데 그 안전한 상황을 다 보장해 주시는 그 보장이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는 한 양들은 누워서 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 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안식,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쉼.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대로 하면 양이 목자와 함께 얻을 수 있는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바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쓰였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시는 요 한 몸이 된다 할 때 이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주 원래는 두 몸이었는데 하나의 영혼인 것처럼 되어지는 요 상황, 이게 결혼 관계인데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룻이 나오미를 쫓아갈 때 붙쫓았다 할 때 쓰여지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창세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선한 목자로 올 한 해 동안 믿고 붙잡는다. 그럴 때 이렇게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는 이 경험이 이제 붙었다. 다박라고 하는 이 경험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그림은 사실 19금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그 타작하는 그 마당에서 한 밤을 지새우는 정말 길고도 아름답고 역사적인 밤이죠. 요 이제 그림을 제가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붙잡다 하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먼저 주님께서는 주님을 붙쫓을 때 이 다윗이 경험했던 또 하나의 경험이 뭐냐면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소생시키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이제 참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3절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3년 동안 제자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제
주님을 붙쫓았어요.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속절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이제 부인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시죠. 이게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먹이신 후에 그 조반을 먹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맡겨주신,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배신자,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소생시켜 주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목동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라도 평정되어지고 평안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이제 그게 밧세바 사건이죠.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저지르게 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는데 그때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죠. 이게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그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도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그리고 내치지 않으시고 또 그 영혼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저 광야에 가서 이제 조카오니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3절 첫 번째 파란 하이라이트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옛 상태로 다시 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허물과 실수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셔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요 단어가 동일하게 뭐예요? 소생된다 이런 거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는 거죠. 이럴 때 주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죠.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물으시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죄책감과 정죄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제 조카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이제 절망하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죠. 이 주님께서 때때로 주의 종인 저에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목회고 뭐고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 어쩌면 이렇게 목회가 어렵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위로라든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또 제 영혼을 소생시켜 가지고 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다윗, 엘리야 그리고 또 베드로 뿐만 아니라 이 미말의 종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생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골리앗하고 이제 한판 겨루기로 나갈 때 그 다윗을 지켜준 게 누구냐면, 그래, 너가 내 이름으로 나가니까 내 이름에 대한 그것을 내가, 내 명예를 지키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이 팬데믹 기간에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그렇게 질병이 창궐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이 전 세계의 교회가 이 팬데믹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제가 농가대학 축산과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목장에 가서 이제 특별히 이제 말이나 소를 이렇게 들판에다가 방목할 때 여러 소유의 말들을 방목할 때 그 말 엉덩이에다가 뭘 찍어요? 화인을 찍습니다. 이렇게 불로 된 도장을. 그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뭐 온 들판을 돌아다니고 그러다가도 이제 나중에 그 말을 찾을 때 거기에 있는 자신의 이름, 이게 김씨의 말인지 이씨의 말인지 정씨의 말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사실은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belong to Jesus.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예, 그 명예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뭐 해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어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왜 그래요? 그 이름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건져내시고 또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뭐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다. 이 동일한 원리가 2023년도를 새벽 기도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첫 번째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유는 자기 이름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또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이 맨 마지막 말씀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마냥 축복의 길로만
또 성공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하냐면 바른 길, 이 생명의 길인데 이게 사는 길, 이 길로 인도하시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킹스 하이웨이라는 말,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은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길은 험할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뭐 훈련 목적상 정말 험한 그런 일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길은 왕이신 그분이 지나간 길이기 때문에 어떤 길이에요?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벅찬 감동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해석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럴 때 그 길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이런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요 길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직행되어지는 길, 그 길이 고난스럽고 그 길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길, 그 길이 이제 의의 길인데 그냥 평탄한 길, 넓은 길, 성공하는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오라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후에 때때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궁극적으로 무슨 길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킹스 하이웨이다. 의의 길.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하루를 출발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 목자가 먼저 걸어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목자가 먼저 걸어가는 것처럼 그 길은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좀 험한 길이고 당장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고 이렇게 볼 때는 표면상으로는 이게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왕이신 그분이 지나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협착하고 좁고 험난하고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이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에 무슨 길? 생명의 길. 왕이신 그분께서 지나가신 길이기 때문에 킹스 하이웨이.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저의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30년 동안 이 길을 와서 정말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좀 투덜거리고 이렇게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무슨 길로 가는 거예요? 왕이 다니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길로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힘겹게 새벽을 깨우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왕도다 그 말이에요. 킹스 하이웨이를 오늘도 갑니다. 보기에는 볼품도 없고 그냥 얼핏 보기에 표면상으로는 그 길이 뭐 협착하고 좁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길이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 길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데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서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킹스 하이웨이로 오늘도 출발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많은 고난의 그 길들을 통과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길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킹스 하이웨이다. 오늘도 그 생명의 길로 왕께서 지나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께서 나가신다! 하는 그 생명의 길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